공간에 오랫동안 같이 살고 함께 했다고 해서 그 가까운 물리적 거리가 그 사람 간의 친밀함을 꼭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공간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이웃이나 회사의 동료나 어린 시절의 친구들만도 못한 그런 친밀함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교감하는 것이 없다면, 또 그것이 약하다면, 또 그럴 수 있는 관계성이 균열이 가고 깨어져 있다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물리적으로 한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이 꼭 그것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 원인을 살펴보고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서로를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신앙도 하나님을 믿는 4대째 신앙의 집안입니다.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거기에 소속된 그 사람의 신앙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민으로 택하셨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외에, 물론 이스라엘은 그것을 착각하긴 했지만 다른 이방 민족들을 다 저주하시거나 버리신 것은 아니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서 그 사람들,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가가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그들의 행함의 옳음에 대해 칭찬하시고 이런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역사와 전통, 특별한 선택, 이것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이 부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믿음의 집안,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 자체가 이미 유대인으로서 뭔가 보장된 신분을 보여줘요.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성에 있어서도 또 여러 사람들을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여서 초대할 만큼 풍성하고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색 옷을 입고 또 고귀한 신분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아마 하나님을 자기가 경외했기 때문에 또 그런 복을 받아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잘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인간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폭넓게 교제하고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초대해서 잔치도 벌이고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 주신 삶의 낙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만의 착각이었죠. 그런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맥락에서 생각할 여지들은 충분하죠. 왜냐하면 전체 맥락 속에서 어찌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부자의 대문 앞에 나사로는 부자와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된 사람입니다. 부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의 그 연속된 시각에서 봤을 때 이 거지 나사로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뭔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에 상응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버림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정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부자의 대문간에 있는 거 쫓아내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 거죠. 거기서 먹다가 남은 많은 음식물들, 채 뜯지도 않은 포장들, 이런 것들을 주워 먹고 헌데를 앓고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아 먹고 있어도 부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나름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냄새나는 거지를 내가 그래도 불쌍하게 여겨서 저거 하나님께 저주받고 뭔가 잘못이 있는 놈이 분명한데 뭔 죄를 지었기에 아니면 조상 때부터 뭔 죄가 있기에 저렇게 된 줄 모르지만 그래도 저 목숨은 연명해야 되니 내가 내 대문간에 있는 거 쫓아내지 않고 모른 채 묵인하는 거야. 나는 자비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뜻은 달랐습니다. 이 부자도 결국 다가오는 죽음을 모면할 수는 없었고 나사로도 죽음을 모면할 수 없었는데 부자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산 사람답게 낙원에 끌려간 게 아니죠.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절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타는 듯한 고통으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먼 건너편, 거기서 서로 오갈 수 없는 단절된 먼 건너편에 자기 대문간에 있던 나사로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를 보내요.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 청이 거절당합니다. 거기서 여기는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나사로를 내 지상의 형제들에게 보내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 얘기는 너에게도 모세와 선지자가 있었고 이제 그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증인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간 것이죠. 이것은 실제 사실을 설명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얘기하셨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죠. 항변할 겁니다. 우린 들었습니다.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늘 암송했습니다. 그 율법을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스스로 착각했던 것이죠. 스스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형성된 그런 습관적인 종교성에 입각한 논리 속에서 스스로를 만족시키면서 구별짓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속에 있는 욕망들을 합리화시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징표이니 그 욕망에 부합되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사람에게 욕망이라는 것은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있고 욕망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에너지가 없겠죠. 그런데 그 욕망이 선한 또 건강한 긍정적인 방법으로 승화돼서 표출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과업인데 부자는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타당화시켜서 그럴듯하게 꾸미긴 했지만 그 속에 있는 탐욕을 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죠. 누구나 이상적으로 욕망을 선하게만 드러내면서 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욕망의 어떤 발현들 속에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자기 욕심 때문에 말도 잘못하고 괜히 관계성에 조금 틈도 내고 잘못도 하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또 인식하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또 번복하고 또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바꾸려고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내 이웃을 돌아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그 바로 눈앞에 있는 그 형제를, 그 헐벗음을, 그 굶주림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는 아주 핵심적인 신앙을 근거로 삼아 종교성을 빙자해서 율법의 엄격함을 빙자해서 그렇게 합리화시켜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옳은 것을 주장하다가 옳지 않은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것을 우리가 또 잘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탕자도 욕망이 있는 사람이고 탕자의 형도 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감추어져 있죠. 탕자의 형의 욕망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집에 충성하는 아주 건강하고 그럴듯한 욕망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충성된 사람으로 드러나죠.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고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하고 소식이 미치지 않을 만큼 먼 곳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말아먹고 가뭄을 만나니까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나고 돼지를 치며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도 허락되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깊이 생각하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참 큰 문제를 일으켰구나. 죄를 지었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있는데 양식이 풍족하고 얼마나 잘 살고 있냐. 우리 아버지는 품꾼들도 그렇게 후하게 대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품꾼의 하나라도 여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돌아갑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입니다. 이러고 돌아가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알아보고 껴안고 그 신분을 회복하여 줍니다. 형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굉장히 대비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모범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전히 똑같이 일관되게 밭에 나가서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내고 일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죠. 막 잔치가 난 것처럼 떠들썩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와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좋아하고 있다. 어서 들어가자. 형은 빈정이 상합니다. 부해가 납니다. 얼굴이 울고락불고락합니다. 왜냐? 탕자는 그럴 자격이 없는 놈이죠. 자기 분깃 다 말아먹고 간 놈 다시 돌아왔다고 어떻게 잔치를 벌이고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서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아버지가 나와서 말하죠. 너 그거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 내 집에 있는 거 다 네 거 아니냐. 네가 먹고 자면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그러고 있었느냐.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이 큰형은 자유함을 못 누린 거예요. 왜? 자기가 설정한 그 기준이 있었던 것이죠. 그 또 기준의 근거는 뭐냐? 장차 아버지로부터 받을 분깃을 내가 완벽하게 다 차지하겠다. 아마도 탕자가 떠나간 이후에 더 충성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탕자가 있을 때야, 뭐 동생이 있을 때야 어차피 물론 장자에게 더 돌아가겠지만 나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탕자가 떠나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다 잘 보여가지고 아버지께도 충성해서 내가 다 누려야지. 뭔가 올바른 사람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긍휼과 연민을 상실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성마저도 기능적이죠. 내가 이만큼이라면 이만큼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교감도 없고 아버지를 인색한 사람으로만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돌아왔으면 기뻐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잘못에 대해서는 뭐 잘못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나 그 잘못을 돌이키고 온 것에 대해서는 긍휼과 연민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탕자의 형도 자기는 의롭고 올바른 사람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그 마음 안에는 탕자 못지않은 욕망, 그것이 유보되고 지연되고 억누르고 참고 있었을 뿐이지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죠. 아버지의 생각이 자신과 다른 것을 알 때 이제는 아버지를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탕자와 함께 말아먹은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그럽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으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일면 우린 인지상정이라 그 형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탕자 나쁜 놈이죠. 물론 돌아오긴 했지만 그렇게 말아먹고 다 해먹었는데 올바른 놈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인지상정에 대해서는 함께 긍휼과 연민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간곡하게 권하죠.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어서 들어와서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자. 계속 권하고 있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집하죠. 그리고 그 고집이 강화되면서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양상으로 나갑니다. 왜? 이것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얘기하시는.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여전히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자기 의와 자가당착에 빠져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스스로 자기 의를 구축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조하는 그런 일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식들을 자신들이 소유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쌓아 올린 그런 생각과 어떤 율법과 어떤 욕망들을 강력하게 구축해서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욕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의 마음과 만나지 못할 때 우리의 욕망은 얼마든지 거짓되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타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명철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 그 안에 삶의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위로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해했던 것처럼 그 문자에 얽매이고 그 율법에 얽매여서 경직된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죠. 탕자의 형이 큰아들이 오해했듯이 자유함도 없이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 안에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그 자유함으로 사랑으로 행하고 서로 기꺼이 기쁨으로 행하고 즐겁게 서로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신 자유함 속에서 담대하게 도전하고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전진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 속에 다시금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탕자가 비록 잘못하고 나쁜 사람이었지만 정말 철없고 못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은 위로를 받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금 나아갈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욕망이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힘있게 발현되어지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면 또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동성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미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 하셨은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